안녕하세요. 주함께입니다. 오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설교를 많이 하시지요. 인터넷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자제하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것도 그렇게 찾지 말고 먹지 마라. 또 뭐 옷에 관한 것으로도 패션이 유행 따라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러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분들의 설교에 역시나 이것 또한 대치되기에 제가 또 역시나 또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역시 이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어서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저의 오직 목적은 주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를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이 주 앞에서 깨끗해졌기에 고기든 뭐든 다 감사히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죄 아니야? 이러면서 포도주 이거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안 먹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여기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먹는 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먹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들, 먹지 못하는 자는 모든 믿음으로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먹는 자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개인적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그 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랍니다. 4절,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너가 누구길래 나의 종을 판단하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렸으니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바로 서서 주 앞에 바로 서서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 또한 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네가 뭐길래 이걸 먹니 마니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지금 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을 타겟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세요.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한 분을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이 영상 설교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 어떤 사람이 이날을 저 날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것 또한 저의 말이 아닙니다. 모두 성경 말씀이에요. 앞으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살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비껴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랄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또 이게 또 딴 길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중심을 다시 잡고, 아무튼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먹는 것이 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먹지 않는 자도 자기가 또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육신을 쳐가지고 이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참아야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두 쪽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많아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믿음이 약하여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두 쪽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참으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다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네가 왜 너의 형제를 그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멸시하냐, 이 말씀이시에요. 참으로 내가 사는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우리 각자는 자신에 관해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형제를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보아라. 네가 직접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 관하여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않으신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먼지 하나까지 다 비판하면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책망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라고 하신 죄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자의 모든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 티를 잡으려 그러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의 외모, 말투, 뭐 이제 그 사람의 사고, 생각, 행동, 뭐 하나부터 열까지 티를 잡고자 하면은 그게 자기 눈에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사용하시는 종에 서고 넘어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너가 어찌하여 네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하시잖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응? 주의 본 말씀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은 해서 돌이켜야겠지만 여기 분명히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군다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주지 마세요.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먹는 것에 대해 막 죄책감을 주게 하지 마세요.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게 이 삼겹살 안 먹는 한국인들 계시나요? 피자 안 먹으시나요? 햄버거 안 드시나요? 이게 노숙자들 입장에서는 삼겹살, 고기, 피자 이런 거 먹는 자들이 참으로 죄인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신은 정작 집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삼겹살도 꺼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름에 팥빙수 먹고 음료수 콜라, 환타 이런 거 먹고 이것은 자기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더 이쁜 거,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 먹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서 닭을 삶아 먹어요. 삼계탕을. 삼계탕을 삶아 먹는데 그냥 물에다 삶아 먹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거기에 한약재를 넣으면 그것은 죄인가요? 고급 한약재를 넣는 거예요.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한약 삼계탕은 끓여 먹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쁜 접시에 비싼 접시는 아니더라도 예쁜 접시에 탁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데코해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죄인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죄고 자기가 집에서 먹는 치킨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치킨 안 먹는 분들 계시나요? 한국에서 치킨 안 먹는 분들 계세요? 자신은 치킨 먹으면서 남이 뭔가 조금 색다르게 음식을 더 예쁘게 해서 먹으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많은 양을 먹지 않음에도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과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면 병이 와요. 비만이 와서 결국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과식은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욕심.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욕심이라기보다 주께서 주신 선물이죠. 일부러 맛없는 것을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좋은 음식이 주어졌어요. 또 누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맛있게 친구가 이제 사준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저는 친구들이고 누구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떤 날은 내가 사주고 어떤 날은 상대방이 사주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요. 대화하면서.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헤아려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전도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삼겹살 꺼먹으면 죄가 아니고 외식하러 가서 이쁘게 플레이팅된 곳에서 삼겹살을 꺼먹으면 그것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세요. 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죄라 한다면 절에 가야죠. 절에. 머리 깎고 산으로. 그래서 중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 정확히 말해서 사탄교리입니다. 제 영상의 2단 분별 그 영상을 보세요.
거기에 사탕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탕교리는 사람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나옵니다. 옛날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의 시대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세요. 결심하시라고요. 이런 것 가지고 비판하는 그 분들이 주께 책망받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음식 자체로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정확히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하고 나온 음식,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것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저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먹으셔도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말씀에도 이러한 주제로 나와요. 제 블로그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돼지고기 이렇게 검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제가 스스로 말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제사 음식을 먹는데 나 이거 뭔가 꺼림직하다. 이거 먹으면 죄 될 것 같아 하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슬퍼하면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여러분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 때문에 여러분 막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 여러분이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으로 너희가 먹고 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풀만 뜯어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막 그냥 후진 그릇에 최소한 간단하게 먹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플러스로 너희만 먹지 말고 남을 도우라 하시죠. 네 혼자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을 도와야 돼요.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이렇게 힘든 분들을 돕고 내 주위 가족도 챙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이거는 또 죄죠. 이건 죄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안 하려다가 또한 이러한 케이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완전히 너무 부끄러운 아주 작은 건데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10원짜리 돈이라도 하늘에 상금이 쌓이면 좋은 건데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왜 사람들 모르게 일을 하면 하늘에 상금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거라도 몇십 원이라도 포기를 하고 여러분 열매 더 많이 맺었으면 하는 바람. 이거 큰 거가 아니니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큰 것이 아니니까. 작은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별거가 아닌데 저희 엄마랑 전에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그 통유리로 낸 카페에서 엄마랑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근처였는데 제가 짐을 많이 들고 왔었어요. 어디 갔다가 그래서 저희 동네 갔다가 바로 옆에 그 카페를 들어갔어요. 카페를 들어가서 거기 저렴한 곳이었어요. 이제 아이스티를 마셨는데 한 잔에 2,000원대였어요. 2,500원이었나 2,700원이었나. 제가 그때 자몽 아이스티인가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이렇게 각자 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엄마 사드리고 저도 이제 마시고 있는데 저랑 맞은편 바깥에 길가에 그러니까 노동일 하시는 분이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동료분들이 일하시는 동안 좀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타임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떼양볕에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저 그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막 부채질을 하면서, 막 부채를 있었나, 아무튼 부채질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더워서 죽으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또 예쁜 카페 안에서 엄마랑 수다 떨면서 있는데 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또 저랑 이렇게 맞은편에 계셔가지고 그 아저씨가 한 50대 같아 보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엄마랑 마시고 나오면서, 그거 제가 마신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원하고 맛있어서 그거 하나 주문 더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게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막 되게 막 쑥스러워지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2천 얼마, 2만 얼마도 아니고 2천 얼마짜리. 그거 그렇게 드렸는데 너무 기분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제가 그냥 그 예수님을 거론 안 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조금 찜찜해요. 이거는 그분이 저한테 고마워하시는데 제가 그 고마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예수님을 말했어야 되는데 왠지 그 쑥스럽고 막 뭔가 근질근질하고 막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 학창 시절에도 교회는 다녔어도 전도하는 거 되게 막 뭔가 민망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기독교 애니메이션 만들고 동화책 만들고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성경 막 설교하고 이거는 전혀 제 플랜에 없던 삶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뭔가를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이 고마움을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취하면 안 되잖아. 이건 분명히 나도 도와드리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데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히, 너무 작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조차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왔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굉장히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이제 그렇게 했으니 뭐 인터넷이고 어디고 기독교는 솔직히 엄청 많이 욕하시잖아요. 일반 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그 무리에 꼈을 때 최소한 그 욕하는데 같이 욕할까요? 그랬는데, 그럼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욕을 하더라도 욕의 강도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요? 자기의 그 경험상 그 더운 태양볕에 있는데 아무도 누가 하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무리고 누가 주겠어요, 그거를. 근데 딱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많이 더우시죠 하면서 맛있는 자몽 아이스티를 탁, 한 잔을 탁, 그 더 죽겠는데 얼음 있는 막 그 맛있는 시원한 자몽 아이스티를 탁 주는데 솔직히 고맙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도 막 거창하게 무슨 어디 크게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거 좀 분명히 중요하죠. 그거 큰 상 받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것도 무시 못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상 삶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막 10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고 아마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더 독하고. 그거는 하나님 욕보이는 행동이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응? 그런 먹고 마시는 그거를 자기 맛있게 취하시고 남도 먹게 하라는 말이죠. 제 말은. 남도 돕고. 이것이 또 제 말이 아니라 또 성경에도 있답니다. 너만 먹지 말고 네 주위 사람, 네 가족,
또 그것도 있어요. 믿는 사람을 더 챙기라고. 불신자들보다 같은 믿는 형제끼리 더 챙기라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그분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아무 감정이 없었으면 제가 미쳤어요. 왜 남한테 아무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10원 100원이라도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저도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무료로 처음에 무료로 얻었으니까 그것을 저도 남에게 갚는 거죠. 사랑도 받은 사람이 더 베푼다고 했어요. 사랑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분이 너무 막 안 돼 보이고 막 뭐라도 막 시원한 거 드리고 싶고 이게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제가 그냥 단순 의로서 불쌍하게 아니라 저 힘드시겠다. 저거를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셨으니 도와드려야지. 사랑이 전혀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무슨 마치 로봇에 프로그램 입히듯이 그랬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모든 믿음을 다 가졌어도 이 세상 모든 믿음을 다 가져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산을 어떻게 옮겨요? 근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이 다 있어. 너무 막 이 성경이랑 성경 다 알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있어야 진실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쓸데없는 것. 남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걸로 비교해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윗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것은 뭐 부러움을 넘어서 왕이 됐는데 차라리 왕족이 왕이 됐으면은 그런 시기 질투가 안 일어날 텐데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더군다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낮은 아이, 제외된 아이, 관심 속에 제외된 아이, 기름 부음 받으러 온다는데 제외된 아이. 그런 자가 왕까지 돼서 온갖 것을 누리고 부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 솔로몬에게까지 그 부는 더 엄청나게 배가 증가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서 다윗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질투했을 것 같아요. 그의 먹고 입고 하는 것들, 왕궁에서 누리는 것들을 엄청 비하하고 질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자식에게까지 더 어마어마한 부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죄죠. 욕심과 타락하는 것 자체가 죄지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함이 비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읽을게요. 15절 만일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슬퍼하면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여러분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함이 비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왕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 지옥을 결정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의와 평화와 기쁨 누리는 이것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먹지 않고 나 이거 고기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 먹지 않아. 막 콜라 더운데 나 이거 먹으면 죄 될 것 같은데 먹지 않아. 포도주 나 이거 먹지 않아. 이래가지고 먹는 사람 막 뭐라고 하고 뒤에서 저 사람은 저거 포도주 고기 뭐 저거 다 먹어. 쟤는 먹는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해? 딴 사람들한테 막 비난하고 저거 열매가 저게 먹고 마시는 거 저거 열매가 안 좋아. 이러는 거보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자기 먹지도 않고 막 그 사람 질투하고 막 비난하고 이거는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럴 바에는 맛있는 거 취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주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아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어떤 그 B라는 기독교인이 A라는 기독교인을 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 보기도 안 좋아요. 근데 진짜 그냥 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는 것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한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추구합시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저는 누가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먹지 않아? 안 그래요. 먹든 말든 자기 마음이지. 그거를 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죄라면서 막 먹지도 말고 막 이러라는 지금 말씀이 너무나 지금 요즘에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나와서 전해드리는 거죠.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지만 만일 먹는 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합니다.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그것이 악합니다. 자기는 집에서 밥이고 반찬이고 뭐고 다 먹으면서 이거를 남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도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다 하잖아요. 생선 먹고 구운 생선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무엇을 두고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는지. 죽만 먹고 사는지. 죽만 먹고 사시나 그분들은? 정말로 진짜 궁금합니다. 자신들은 흰 죽만 끓여가지고 먹고 사시는지.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잖아요.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막 산에 가서 막 도 닦으면서 고기도 먹지 않을 거야. 포도주도 절대 안 마실 거야 하면서 너는 왜 포도주 마셔? 너 왜 고기 먹어? 하면서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스스로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아, 먹지 않는 것이 옳아라면서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암요, 행복하죠. 정말 이런 자기 스스로 막 치면서 나는 이것도 하면 죄가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걸로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 참아. 이러면서 스스로 이런 사람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죠.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으니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받았대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나오네요. 무엇이든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날처럼.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그럼 요즘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의 중점을 알아야죠. 줄기와 중점, 핵심. 하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만 취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자손을 많이 번창하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때는.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랑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마지막 때랑 다릅니다. 시간 자체가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렇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급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된다고 하셨죠. 그것으로 너희가 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 이스라엘에 지어지는. 그러니 그 구절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왜 먹고 마시는 것만 빼나요, 거기다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나요?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양식을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또 실제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먹고 마시지 않고 남도 먹고 마시게 못하고 남도 도와주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거 주지도 않고,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이걸 회개해야죠. 이걸 먹고 마시는 거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먹고 마시지 않고 남도 먹고 마시게 못하고 남도 도와줘서 먹고 마시게 못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먹고 마시게 못하고, 이게 죄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해, 난 비판만 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5장이요. 5장.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보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로,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로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복이니. 뭐라고 나오죠?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복이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보는 게 아름다운 복이래요. 복. 여행 다니는
여행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사치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자신에게 있는 금액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거 복입니다. 복.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복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삶의 날들이 그의 몫이다. 이 세상 살 날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날 동안 주어주신 그 사람에 대한 몫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 나오죠? 부와 재물을 주셔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와 재물이 무조건 사탄에게 나왔다고 말해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부와 재물을 주지 않으세요. 주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이 없어서 그걸 거부하는데 왜 주나요? 그거를 또 자기가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주지 않으셔. 축복을 주지 않으셔. 이런 자 저주를 받는다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저주도 주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명백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부와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와 재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다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금, 보석. 천국이 금과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어떻게 천국이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 순금입니다. 순금.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 그것이 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죄가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거죠. 이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면은 솔로몬한테 다윗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나요?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한 자에게는 주십니다. 또 사탄의 역사에서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재물을 주는 것이 더 많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도 구분함이 있으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에게 또 재물을 주심을 아셔야 되고요. 또 내가 재물을 얻어야지 일부러 막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 오묘하죠.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몫이에요. 그의 몫을 받게 하시며 그의 수고를 기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저는 성경에 없는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몫을 받게 하시며 그의 수고를 기뻐하게 하셨으니 그의 수고에 합당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복이니 참으로 그는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맨날 슬퍼하고 울고불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통함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들 이러한 것과 또 자신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거 누리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죄입니다.
또 정확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을 볼게요.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기쁨을 내가 칭찬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 제가 이것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왜 보지를 않으세요? 다 주의 말씀이 귀한 보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 교리에 넘어가요. 누리게 되는 그런 복도 다 못 받게 돼요.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기쁨을 내가 칭찬하였는데 그것은 오직이래. 심지어 오직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삶의 날들 동안 그것이 그의 수고에 동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하지만 않으세요. 당근도 주세요. 선물도 주신다고요. 이 세상 삶이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고통이라 하는 자들은 사탄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중됩니다.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받는 것이 합당한 자들에게. 이것이 저의 말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더없이 좋은 기쁨. 그것은 오직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삶의 날들 동안 그것이 그의 수고에 동반해야 된다. 수고라고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일도 안 하면서 먹기만 바라는 거 이거 죄입니다. 먹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자들.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병상에 누워있거나 이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졌음에도 일하지 않고 자기가 싫어서 또 막 어디 면접 봐서 떨어졌는데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아예 그냥 백수로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도전도 안 하고 백수로 있으면서 막 먹고 자는 이거 죄입니다. 뭐든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런 자들만이 주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상 경험해요. 늘상.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주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해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남들은 야, 안 돼, 그거 안 돼. 넌 더 이상 가망 없어.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주를 신뢰함으로.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주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만 받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원하세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모든 복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자기만 취하지 말고 그 모든 자기가 받은
방법과 주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전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가서 내 빵을 기쁘게 먹어라. 양식이죠, 양식. 빵이라고 빵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단들이 이 단어 가지고 막 빵만 먹어야 돼. 뭐 고기는 먹으면 안 돼. 반찬 먹으면 안 돼. 빵 먹어. 이거 정말 그러지 마세요. 가서 내 빵을 기쁘게 먹어라. 내 포도주를 좋은 마음으로 마셔라.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기쁘게 먹으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마시랍니다. 포도주. 근데 취하면 안 되죠. 취하면 안 된다고요. 또 취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입도 대지 마세요. 그것을 아셔야지. 한 문구만 보고선 그것만 빼고 나머지 다 버리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언제나 네 옷들을 희게 하고 네 머리 위에 기름이 부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다 마시고 즐기는데 기쁘게 먹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네 옷들을 희게 하고 죄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 깨끗이 빨아서 죄를 빨아서 옷을 희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언제나 항상 네 옷들을 희게 하고 네 머리 위에 기름이 부족하게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세요. 아내분들은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거 다 다룰 것입니다. 내 헛된 모든 날, 곧 해 아래에서 내게 준 내 헛된 모든 삶의 날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보아라. 참으로 그것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내 수고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하는 삶, 네 수고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을 향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이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제가 이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사탄교리. 이것도 제가 스스로 지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탄교리는 사랑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지 마. 형제도 사랑하지 마. 아내 남편 사랑할 거 없어. 자식 사랑할 거 없어. 하나님만 사랑해. 완전히 성경에 반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먼저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음료수에 대한 말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껍데기뿐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아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음식물을
음식물을 먹지 마라 가르치죠. 또 결혼하지 마라 가르칩니다.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공부 필요 없어. 회사 필요 없어. 결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자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사탄교리입니다. 중이죠, 중.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단입니다. 또 있죠. 좋은 것을 보며 즐기지 마라. 이것은 좋은 것이 음란물 아닙니다. 음란물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음란물 보는 자들 지옥 갑니다. 좋은 거, 예쁜 풍경, 좋은 환경, 자연, 또 뭐 예쁜 건물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관광하면서 좋은 것을 보며 즐기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사탄 교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또 있네요.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이런 거 가르치죠. 이게 사탄 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는 반대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보살펴줘라. 거지 내치지 말고 물 한 잔이라도 주어라. 음식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감사라. 좋은 것을 보아라. 아름다운 복이니라. 플러스 남을 도와라. 남도 먹이라. 네 혼자만 먹지 말고. 너무 글씨를 날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이거 모두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자, 확실히 보세요. 이제 분별이 서시나요? 그럼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1조 드릴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11조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하실 텐데, 그거는 제 블로그에서 11조 쳐가지고 알아보시고요. 신명기 12장 20절부터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경계를 넓히실 때 너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리니 이는 너 자신이 고기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때에 너는 신명기 12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경계를 넓히실 때 너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리니 이는 너 자신이 고기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때 너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고기를 먹으래요. 네가 먹고 싶을 때, 원하는 모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내게서 멀 때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네 소나 양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잡아서 너는 네 성문들 안에서 너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또 이렇다가 배 터지게 막 먹다가 병나죠. 그건 알아서 조절들 하시고. 어쨌든 원하는 만큼 먹으래요. 죄가 아닌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너의 수고로 인한 너의 대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어라. 기쁨으로 참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라 하십니다. 사탄교리는 이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사람에게 슬픔과 낭망, 좌절 이런 것만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교리예요. 여러분 바로 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심지어 소나 양. 우리는 소고기는 되고 양고기는 안 됩니까? 제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반찬으로 제가 돼지고기를 만약에 먹어요.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 그것 또한 뭐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돼지고기야 뭐 나도 먹으니까 괜찮아. 그건 제가 아니야. 딱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먹은 것을 올렸다고 해봐요. 어머머 쟤는 양고기를 먹어. 비싼 양고기를. 저거 죄야 저거 죄. 이러십니까?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100% 이럽니다. 저 비난하신 분들은 100% 그럽니다. 근데 저 양고기 먹어본 적도 없어요. 양고기 어디서 파나요? 본 적도 없어요. 양고기 먹었구나. 아웃백에서. 리스가 저 죄 지은 겁니까? 아웃백에서 양고기 먹은 거? 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양고기 엄청 많이 먹죠. 그들은 죄가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죄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과일도 제가 사과 먹고 배 먹으면은 죄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 수입산 과일, 아보카도, 여러 가지 석류 이런 거 먹으면 또 저더러 막 먹고 마신다 저거 죄라고 할 거예요. 제 천국 못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세요. 저한테. 그것이 죄입니까? 그 자신의 나라에서 나오는 지역산물 먹는 사람들은 죄가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이 수입해서 먹는 것은 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제대로 자세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바나나 한 송이도 아니고 그냥 하나 딱 달랑 하나 1,000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1,000원. 그 당시 1,000원. 그 당시 1,000원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때 수입산이라 가지고 바나나 먹기가 되게 귀했어요. 아무나 못 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송이로 안 팔고 하나씩 띄어서 팔고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거도 애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이제 그거 먹기도 귀했는데 그럼 그때 그거 먹었으면 그것이 죄라고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바나나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저 질투에 눈이 멀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옷을 희게 빠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딴 사람들 책망 잡아서 깎아내릴 생각 국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만 이제 막 쟤를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그런답니다. 또 신명기 14장 이어서 26절 볼게요.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종류, 원하는 음식 모든 종류,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세상에, 독주까지 있네? 이거 제가 쓴 글인가요? 여러분, 독주까지 있습니다. 음식은 모두 다 정결케 됐다고 하셨어요. 또 이렇다고 뭐 마약 이런 거, 마약 음식 아니죠. 중독물입니다, 그거. 약물이잖아요. 담배, 음식물 아닙니다. 그 연기 폐로 흡입하는 거잖아요. 폐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술, 이것은 적당히 취하지 않으면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하는 순간 죄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은 정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입도 대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거 조절하지 못해서 과음하는 자들 쳐다도 보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거 정확하게 제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렸죠. 포도주에 관한 저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 자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그 은을 주고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거기서 먹고 너와 내 집은 기뻐해야 한다. 너와 내 집은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기뻐하라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또 다른 곳에선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죠.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때 레위인에게는 그 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몫을 대신 채워줘야 했었어요. 레위인이 뭐냐면 그것도 제 블로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성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인 레위인도 사라졌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한국인 레위인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 없어졌어요. 레위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게 헌금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또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레위인이라고 또 검색하시면 지금 이와 관련된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먹고 마실 때에는 없는 자들도 돕고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동반돼야 돼요. 같이.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저주를 너를 쫓는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손의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배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축복은 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것도 그냥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부와 재물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욥도 고난을 통과해서 이전보다 더 부하게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 부자였습니다. 욥. 왜냐? 그들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지옥에 간 또 솔로몬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보고선 그것만 보고 걸어가다가는 지옥 갑니다. 종합해서 이것을 어우러져서 봐야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붙으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돼야지. 이 말씀이 있는데
플러스로 뭐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좀 상반되는 내용이면 이걸 버려버리고 이거 지옥 갑니다. 주의 말씀 하나라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린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심지어 신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추가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단 선악과만은 먹지 마. 근데 그 이단들은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으니 선악과도 먹어야지. 선악과도 포함되는 말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거를 없애버려요. 그 말씀 자체를. 추가된 말씀 자체를 없애버려요. 모든 것은 예외라는 게 있다고요. 너 이 모든 과일을 먹어.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마. 추가로 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버리나요? 아니죠. 같이 갖고 가죠. 같이 갖고 가야 돼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나왔지? 그래서 이 구절을 볼게요. 다시. 네 이제 여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명령을.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네가 하는 모든 일이죠. 일. 내 손의 모든 일과 학생이면 공부, 회사원이면 직장,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내 손의 모든 일과 배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땅의 열매를 무엇으로 넘치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서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나요? 말이 중복이 되나? 비디오가 막 끊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중복돼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참으로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좋게 하심으로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너를 좋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려고 죄를 짓지 못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왜 주시냐? 또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좋잖아요. 우리 자기 자식 사랑하죠. 자기 자식이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죠. 너무나 흐뭇해요. 밥 안 먹어도 좋잖아요. 그럴 때 자식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막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그런데 자식이 주는 것도 안 먹어. 막 맛있는 거 줬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먹겠네요. 감히.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좋은 음식을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 뷔페를 데리고 갔어요. 자식한테. 얘가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순종도 잘하고 해서 뷔페를 데리고 갔는데 이 자식이 그래요. 엄마 아빠 제가 감히 이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저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요. 전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옆에 친구는 보니까 또 더 좋은 뷔페 가서 먹고 있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 애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뭐가 달라가지고 그런 걸 먹어? 네가 그거 먹을 주제가 돼?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죠.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좋겠어요? 그런 자식이 이뻐 보이겠어요? 좋겠어요? 이상하죠, 그런 자식. 이상합니다.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겠다는데 넌 그것을 받지 못하냐 온전히. 나는 네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나한테 감사하길 원해. 네가 기뻐하길 원해.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를 좋게 하심으로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전도서 8장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딱 한 말씀만 더 보고 끝낼게요.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악을 100번 행하고 오래 살아도 참으로 내가 역시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래요. 복. 그러나 악인에게 복이 있지 않으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으므로 날들이 그림자처럼 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단순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악인들 재물 많잖아요. 더 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더 사탄의 늪으로 아주 막 빠져들어가요. 요새 뉴스 보세요. 재벌집 아들, 딸들이 막 마약에 중독되고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자살하고 합니다. 재벌 2세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이래요. 가정 파탄나고. 이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돈과 행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의 조건이 좀 충족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돈과 행복이 이꼴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희한하게 돈이 되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죄 속에 빠지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쉽고 그의 가정이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요. 그게 통계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 음란한 거가 엄청 비정상적으로 음란하게 놀고 그 약물 중독에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이 붙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은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이 없는 자들은 죽게 합당하게 걸어가는 자들은 재물을 부어주시지만 또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은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또 다음번에는 제가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요. 부자들이 상당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전해드릴 말씀이 지금 너무 많은데 사실 지금 사랑 2편이 나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막 사랑에 관한 말씀을 또 막 추가로 막 보여주셔가지고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오늘 이거를 전해드리게 됐네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은 이렇게 차츰차츰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이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을 비난하는데 그것이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것을 당하셨어요. 왜냐? 책은 잡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너무 못마땅해. 우리들의 권위에 막 침입해. 얘를 어떻게든 끄잡아 내려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티 잡은 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참으로 요한 침례자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이제 요한은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믿음이 약한 자가 취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요한이 믿음이 약한 자냐? 이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저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는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또 이 요한을 이렇게 비난했나 봐요. 또 이제 하나님의 종을 비난해야 되니까 이 종은 이 종대로 먹지 않는다고 비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다. 쟤는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또 책 잡은 거죠.
먹어도 탈, 안 먹어도 탈. 34절.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보라, 그는 대식가이고 술꾼이며, 대식가가 뭐죠? 많이 먹는다고요. 그는 대식가이고 술꾼이며 세간원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간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의 말씀 전하느라고 간 것을 가지고 또 그들의 친구다라면서 막 비하하고 그러는 거죠. 모함하고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혜의 모든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지십시오. 그것으로 그 지혜로 인해서 의로워집니다. 예수님도 많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대식가요, 술 마신다고 술꾼이라고 술을 많이 즐겨 하셨죠. 포도주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대식가, 술꾼이다, 저거 가짜다,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무슨 저렇게 많이 먹고 술을 마시냐,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한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셨죠, 포도주를. 그런데 이제 많이 마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즐기셨나 봐요. 자주 마셨나 보죠. 많이 마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술꾼이다, 뭐 대식가다 이렇게 비하한 거죠. 예수님도 이걸 당하셨습니다. 책 잡으려고 안 달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겠습니까? 인간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